구약 성경까지 말라기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신구약 전체를, 요한계시록은 한두 군데만 봤을 것입니다. 일단 성경 66권, 말라기서, 지난번 우리 구약까지 전체 한번 설교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 성경 66권을 통한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주신 줄로 확신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래서 신약성경으로 신약성경의 첫 부분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역시 1장에서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창세기 3장 사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은 벌써 그 전에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단 유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난 그때 그래서 하나님 내신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시고 그 전에 벌써 다 세우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자마자 해결할 답, 그 복음을 당장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원시복음, 복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의 중요한 이익이 된 이 사단을 꺾으신다. 이 사단 꺾으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당장 주시고 구약에서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언약 성취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답이고 길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이지요. 그럼 오늘 우리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신약이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겁니다. 오셔서 십자가, 즉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고 다 끝내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특히 마태복음은 그 참된 왕, 사단을 꺾으신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여러 가지를 알려드려야 됩니다만 그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요.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단을 꺾으실 왕, 참된 왕이 오셨다. 마태 제자가 기록했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 물론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마태복음 1장 그래서 흥미롭게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다 했는데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구약이죠. 오신다.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시조의 축복, 근원적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언약의 대열 속의 선자인데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시조의 축복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최고의 믿음과 복의 근원, 복의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처음으로 선자다. 그래 시조라 그럽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 이게 성취되는데 너는 그 시조의 복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릴 때에 또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때 당장에 그 씨는 육신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씨는 바로 그 씨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아니고 믿어지십니까?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와 닿습니까? 그 아멘을 다 안 하시네요. 이게 믿어지고 아멘 되면요.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신령한 언약적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지난번 성경 버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적, 사단의 이 모든 것을 꺾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축복을 언약받았어요. 그 약속하신 주인공이 오셨다. 그게 어디라고요? 신약인데 특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됐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의 후손이다 했어요. 렘넌트 다윗 왕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은 거기에서 오실 참된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이지요. 즉 사단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이 여기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원죄인데 사단 문제예요. 사단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단에 꾀해가지고 하나님을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게 죄의 원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사건, 즉 원죄인데 이걸 해결할 자,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구약 성경에 약속한 예언된 그대로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을 때 있잖아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첫째, 어떻게 오셨냐? 구약에 약속한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오늘 1장 18절에 20절에 이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인, 그리고 지파 중에는 요셉, 아브라함 아닙니다.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그거 보면 아론과 훌, 누구지요? 레위 지파. 그 후손 오실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홀을 주셨다. 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쭉 내려오는데 드디어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그 요셉,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은 했는데 이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잉태된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 이 말씀이에요.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남편 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를 끊고 자요.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될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육신의 혈통에 그걸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당장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즉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원죄, 즉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이 말은 그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인이면요, 아담의 후손이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아담의 육신의 혈통의 후손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단에게 영향받지 아니한 분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자,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니 복중에서부터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복중에서 죄 가운데 너를 잉태하였다. 원죄를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모든 이후에 모든 후손들은, 사람들은 100%, 0.1%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사단에게 영향받지 않았다 이 말.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다락방에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이 복음을 찐하고 자세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세하게 가르친다 해도 제가 성령에 조명하신 거 하나의 은혜 없으면요, 가르쳐도 가르침 받아도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거 제대로 가르쳐주거나 이게 중요하다, 강조, 오직 이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나
그런 교수님이 없더라고요. 조금 말하는데 원시 복음 정도 신학적으로 용어를 써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락방에서 복음 말씀 듣는 데 있잖아.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데 특히 그리스도의 삼종직 가운데 왕 되신 것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왕, 참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거나 믿게 되면요, 사단이 즉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에게 달가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왕이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인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틀림없어.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믿고 깨달아진다. 그 즉시 모든 것에 사단 흑암셀이 꺾어지고 떠나갑니다. 우리 성도님, 장로님 비롯한 중재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깨달아지게 되시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최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를 하라. 예수다. 그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죄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주십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이름 대신 예수님은 직함이 있습니다. 하실 일에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가 그 그리스도냐? 공자가 그리스도냐? 누가 그리스도냐? 다 아담의 후손, 원죄를 타고나고 사단 마귀 자녀. 구원주 못 돼요. 그리스도 아니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참된 왕,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재앙 저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끝내실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구원의 유일한 길, 참 선지자.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이름 예수, 그 가신 사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 축복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최고 축복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IQ 높아 똑똑하구나 그게 아니고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복의 사람이다. 너는 진짜 복이 있다. 너는 반석 베드로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자,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미 제 설교 가운데 핵심 다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들어오고 모든 재앙, 저주, 멸망, 사망, 실패, 망함, 질병, 고통, 모든 문제에 다 들어오게 됐는데 원인은 하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어. 해답도 하나, 모든 문제 해답도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즉 복음, 그리스도. 특히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중요한 설교하는데 졸리십니까? 큰일 납니다.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걸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시다. 사단을 꺾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은 카이카한데 영웅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을 꺾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죄를 타고 났습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사단 마귀 자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 죄를 없이 합니까? 죄인인데. 여자의 후손 즉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사단을 꺾으실 참된 왕 그리스도 그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말하고 바로왕이 가서도 말해라. 뭘요? 피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그러 가겠다.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양의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된 가운데서 강한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그 상태에서 즉 마귀 사단에게서 모든 재앙 저주 가운데서 즉시 해방되어 나왔다. 그 양의 피 누굽니까? 희생제사 그 주인공 누굽니까? 어린 양이지요. 그 어린 양 그림자 모형인데 그 실제 주인공이 오셨다 이거예요. 언약 성취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가에 그리고 3일 후에 말씀 그대로 죽음과 사망과 모든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 실제 그 주인공이 오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너무 은혜될 뿐만 아니라 정말 확신과 기쁨이 넘쳐요. 설교를 제가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완전 오리지널 복음 진짜 복음을 뭐 약하게 희미하게 그러잖아요. 진하게 제가 선포하고 전달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이때는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 사람의 혈통, 결혼을 인해 가지고 육신의 혈통으로 그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결혼하지 않는데 이 말은 동정녀 탄생.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답니다. 모든 구원 언약의 성취 회복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셨다 이게. 오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쭉 말씀하다가 16절에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즉 남편 요셉이지요.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 자,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최고의 언약이 언약 중에 언약이요. 언약의 비밀 중에 비밀이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그리스도 그 언약 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빛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 속에,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과 세상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계가 없거나 부족하다. 다 있어. 높은 빌딩도 있고 우리나라 발전하기 전에 유럽과 미국의 높은 빌딩들 많아요. 도시들. 우리나라 집심 신고 다니고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때 벌써 높은 빌딩이 유럽에 미국에 있었어요. 다 있어요.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다 있어요. IT 발전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도 없는 게 없어. 다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구원받아야 돼. 마귀 자녀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벗어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 신기한 나라로 빛의 나라로 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은 한계가 없어. 몰라서 받지 못해서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 사단 마귀의 나라에 흑암지향전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아직도 멸망해 가고 있다. 한계가 없어 그렇다. 돈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건강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빌딩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군대의 미사일과 핵과 대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있잖아요. 한계가 없어 모자라서가 아니고 한계가 없어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없어서 몰랐어. 제가 부교육자 때 주일날 오후에 오늘 또 우리 이 기관이 헌신 예배하지요. 그때 있잖아요. 송영교회 헌신 예배하면 외부의 강사들 초청해서 설교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제 다락방 같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오셨어요. 이분은 데모하다가 대학 다니고 법을 전공하고 공부도 잘하시고 한데 그 데모 운동권에 쏘가 있잖아. 거기 하다가 불이익을 받으셨대. 그런데 이제 늦게 목회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다락방 보험운동 전도운동에 참여했어요.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랬는데 대학 후배들, 특히 운동권에 있는 후배들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어가 저렇게 막 복음 그거 하나 몰라가 받지 못해 있잖아. 막 그 사단지도 앞잡이 하는데 그것도 이념에 있잖아요. 그래 그때 간절하게 설교하시며 하는데 저도 찡하고 저도 당연히 은혜 받겠는데 한계를 몰라가지고 한계를 알지 못해가 받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말이에요. 그게 참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노에 같이 계세요. 전 세계 다니시면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아직도 가정 가문 복음 안 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남편, 자녀들 어쩌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빛을 비추시고 구원하시고 더군다나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있잖아요. 언약의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빛, 이 한 개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전하고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즉 전도죠. 여러분 통해 가정 가문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 알지 못해가 믿지 않아서 있잖아. 그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실패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응답받은 자들이
족보 속에 오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족장들입니다. 아브람. 그리스도는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족장들. 성경에 보세요. 낳고 나오는데 족장들이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 낳고 그 다음에 그 후대들 중에 특히 다 말할 수는 없고 살몬이 나옵니다. 이 살몬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입국해서 가나안 정복할 그 여리고 정복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 중 1명이 살몬입니다. 여리고성 들어가서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정보를 이렇게 얻고 정탐을 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기생라합이 그를 숨겨두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 소문을 듣고 믿고 신앙 고백을 벌써 했어요. 그 정탐꾼 숨겨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요? 기생라합이. 그런데 살몬과 기생라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했어요.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쭉 합니다. 바빌론까지 끌려갈 때까지 14대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또 14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를 이름을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누굽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또 언약입니다.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 선교 대열 속에 여러분 서 있고 그 안에 있고 이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의 대열 속에 축복을 받는 자다 이 말.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특히 그래도 한 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 참 희한하죠. 그래 우리 머리로 우리 도덕적 기준 뭐 어쩌고 그걸로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첫째는 여기 나오면은 유다 나오지요. 12지파 야곱의 아들 12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입니다. 다말. 이 다말이 자기 남편 죽어버렸습니다. 언약의 대를 잊지 못해서. 그 장남인데 언약 그런데 이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아버지와 불륜하기 좀 그러대. 하여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유다 있잖아요. 유다뿐만 아니고 그 다말 며느리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불태워 죽인다 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발각이 됐어요. 자기 며느리가 지금 또 설명하면 또 길어요. 근데 그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 다말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네가 옳도다 그랬어요. 다말은요. 언약의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오시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대열 속에 불륜을 저질렀다 하는 그것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다말이 올라가 있습니다. 축복의 언약의 그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기생 라합입니다. 이 정탐꾼 이 살몬을 숨겨놓은 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기생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딜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붉은 줄을
다 메고 있지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지. 다윗 왕, 렘넌트 다윗 왕의 할머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대열 속에 라합이 당당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방 모압 여인 루시입니다. 또 설명하면 긴데 다 거두절미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결혼했다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을 엘리멜렉 가정에 그 뭐 말려온 기론입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지금.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또 뭐 그것 다 죽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오는데 이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았습니다. 이건 언약을 따라가는 인도받는 중요한 것이 됐는데 이 언약의 가문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을 차에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이 모압 여인 바로 이방인 멸망받아야 되는데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저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룻을 있잖아요. 효도에 막 효도하라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 종교 아닙니다. 효도 종교 아닙니다. 효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룻기가. 그리스도 언약의 대열 속에 선택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께서 보니까 이 밧세바란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사단에 여기 쏘아가지고 이 간통을 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래 나왔습니다. 낳은 자녀, 그 자녀는 당장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자녀, 그 자가 그리스도 언약의 대열 속에 섰습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 왕. 이게 보니까 이상해. 이방 여자, 기생, 또 막 이상한 짓 하는 며느리. 당당하게 언약의 대열 속에. 그리고 마리아,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당연히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무조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그 족보 속에 언약 성취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됐다. 그 축복을 받게 됐다. 사실 여기 보면 마리아 빼고 있잖아요. 전부 다 죄인이라, 이방인들이라, 이상한 짓 한 여자들이라, 본질상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왔고 최고의 그리스도 언약 성취의 그 대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 방주 만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 그리스도, 복음. 거기에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죄인이든 살인자든 뭐 도망자든 빛을 떼먹은 사기꾼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멸망,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 영원한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약 4명, 5명의 이방 여인, 기생 등등 뭐 어쩌고 이 여인들처럼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언약 속에, 언약의 성취의 대열 속에 똑같이 들어오게 되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빛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는 진짜 물어봐야 돼. 믿습니까?
고함친다고 뭐 믿어지나마는 믿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억만죄인 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가장 축복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축복을 받은 것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 축복의 그 대열 그거 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축복을. 결론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처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무엇을?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벽의 실제적인 아주 이 사단 꺾으시고 사단의 나라 박살내시고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여시고 언약적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저 그리스도 언약 비밀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빛을 이제 비추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비추는데 받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230여 나라 우리 주 이웃들 대구에도 칠곡에도 가득 찼단 말이에요. 이 빛을 받은 우리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빛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참빛이 그 안에 있었으니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이 빛을 바라는 거 전도선교 237 세계복음화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를 깨달으면 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최고의 축복의 대열 속에 선 우리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선교의 대열 속에 237 세계복음화 특히 전도선교의 대열 속에 부르신 것을 최고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장 원하신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이 빛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오직 복음만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고 구원하게 합니다. 이 전도선교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일신전심지속으로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 주인공으로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갈보리 산에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을 다 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드디어 교회가 문을 닫고 정말 복음을 맡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재앙저주 시대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이 빛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하는 이 대열 속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대열 속에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 여정을 하나님 138 완전 강인되고 특히 성령이 충만한 위로부터 주는 영적인 힘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